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물은 멍이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바른 교훈과 그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물과 이 경건의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종의 입장에서 종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종의 제도, 노예 제도가 나오고 있는데,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한다, 인정한다, 그런 걸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런 제도가 있었고, 바울이 죽은 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신분 제도, 종의 제도, 노예 제도가 있었죠. 여러분, 노예가 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부모가 노예면 자녀는 당연히 노예가 되죠.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 때는 많은 전쟁을 하니까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오게 되면 그 역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남에게 빚을 지고 빚을 갚지 못하면 그거 역시도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시대에 그 로마를 한정지어서 말해보면 많게 잡으면 노예가 전체 시민의 절반이 노예였어요. 30%, 40%가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부로 들어올수록 노예에 의존해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노예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의 삶은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잘못된 주인을 만나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겠죠.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종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어떤 종입니까? 예수를 믿게 된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주인이라고 다 존경을 해야 됩니까?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노예 입장에서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종의 입장이고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 의해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전제는 종이지만 어떤 종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인간적인 주인보다 더 큰 주인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주인과 나를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는 그 주인의 문제이고, 종된 너는 그 주인을 뭐 하라는 거예요? 좋아해야 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주인 역시도 예수를 믿는 경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인 나도 예수를 믿고 우리 주인도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인이 좋게 보이겠죠. 그리고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다른 주인보다 예수를 믿는 주인이니까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주인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잘못하면 내 마음이, 우리 주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동등한 관계고, 그리고 나한테 잘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실제로 주인이 종의 기대대로 잘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좋으면 좋겠지만 잘못되면 한쪽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잘 안 해주면 종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고, 주인의 입장에서도 이 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일을 잘 못하면 주인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종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주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종된 너의 본분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 어떤 직업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으로 번역된 단어는 말씀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교리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훈이 있다는 건 뭡니까? 기준이 되는 바른 교훈이 있다는 거죠.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경건에 대한 교훈이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훈은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인간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바른 교훈이 있는데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따르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스스로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볼 때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른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 좋아하는 거예요? 소모적인 논쟁, 다툼,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시기와 분쟁으로 나타나고 비방과 부정적인 의심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바른 교훈,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냐?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경건을 이익으로 삼아서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 이것도 경건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일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나의 신도 너의 신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 하고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건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건 뭡니까?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외적으로 경건한 척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경건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절이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대부분 아멘 합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천이 있고 풍부가 있습니다. 배부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어요. 그리고 풍부와 궁핍이 있습니다. 양극단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천에 처할 때, 배고플 때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배가 불러요. 풍부합니다. 네, 부자예요. 그럼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양극단에 있지만 풍부에 처할 때도 자기는 만족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궁핍에 처할 때도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외부적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대로 그리고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나는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욕심을 따라서 삶을 살면요 여러분 한이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언제나 부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걱정과 근심이 쌓여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언젠가 끝날 우리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시작과 끝은요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한마디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8절 말씀해 보면 오늘 현재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족, 족한 줄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돈을 사랑하고 돈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올무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죽을 자리인지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돈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에 의해서 뇌물에 의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밥도 얻어먹고 돈도 받고 하다가 그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고 나를 죽을 자리로 빠져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랑하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먹을 것이 있으십니까? 그거 만족하고 사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일의 염려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내일이 책임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매일매일에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스스로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면서도 그 뒤에 빛나는 태양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사 어둡고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허락하셨는데 이렇게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셨고 또 새벽기도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오늘 먹을 음식이 있고 오늘 살아갈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내일의 삶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에서
벗어나며 선물로 주신 오늘을 열심으로 경주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나와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함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